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숨겨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혹시 프로필 사진을 올리시기 전에 몇 장 정도 찍으시나요, 들? 저는 약간 얼굴만 좀 찍는 편이에요. 몸에 자신이 없어서. 근데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을 한 장 골라서 올립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똑같이 막 찍은 사진들은 조용히 삭제됩니다. 삭제돼요. 어떤 분은 여행을 가서 3박 4일 내내 비가 왔는데 15분만 딱 멈췄던 여행이 있는데 그 15분 내에 그 맑게 갠 하늘 아래에서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완벽한 여행이었어요 라고 캡션을 답니다. 우리는 다 조금씩 베스트 컷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베스트 컷의 큰 논란으로 번진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을 평범한 공무원이라고 소개했던 한 사람이 4억 원을 68억 원으로 불렸다며 주식 계좌 인증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며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누리꾼들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숫자 부분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조작 의혹이 커지자 그 게시물 결국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서라도 더 크고 대단하게 보이고 싶어 할까요? SNS에 올리는 게시물들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SNS에 올리는 그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면 우리나라 기본 연봉의 4배, 5배 이상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올린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년에 제가 1,000만 원을 벌면 5천만 원을 버는 인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함의 모습만 올리는 거죠. 왜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것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대는 인스타그램이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아나니아, 그의 아내는 삽비라. 그들도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돈을 가져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면 바나바와 다를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과는 지난주와 너무나 다릅니다. 바나바의 섬김은 어려운 성도를 살렸어요. 그렇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은 온 교회를 크게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돈을 가져왔는데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은 남겨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는 땅을 판 값 가운데 얼마를 따로 남겨뒀어요. 그 아내 삽비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땅값의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여기서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땅값의 일부를 남겨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팔기 전에도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베드로는 그 땅이 본래 아나니아의 소유였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됐어요. 판 뒤에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아나니아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절반만 드리기로 했다면 절반만 들면 돼요. 생활비로 얼마를 남기기로 했다면 그렇게 말하고 나머지를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굳이 헌금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 생각이 들었어요. 팔든 안 팔든 돈이 남았든 안 남았든 왜 굳이 헌금을 했을까? 왜?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쓰면 됐지. 그러면 죽지라도 않았을 텐데 왜 굳이 헌금을 했을까? 팔지 않아도 됐어요. 팔았더라도 헌금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일부만 드리면서 이만큼만 드립니다. 이만큼 드립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바로 지난주 4장에 기록된 바나바의 이야기와 이어서 생각하면 교회의 나눔에 참여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었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인정도 받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재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재물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이름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가지를 가지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만 가져오면서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꾸몄어요. 실제로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린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했던 마음에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행동 안에도 전혀 다른 마음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수고를 인정받고 싶어서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헌금을 드려도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일 수 있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굉장히 빠르게 파고듭니다.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질투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 섬기던 마음까지 흔들려 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섬김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의 반응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구제는 이웃을 살리는 아주 귀한 일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거룩한 일입니다. 금식은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행동 속에도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과 함께 그 행동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박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을 하면서 사람에게 받을 인정까지 함께 얻으려 했습니다. 돈의 일부를 남겨놓고 자신의 실제 모습은 감춘 채 사도들의 발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베드로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그들의 행동은 마음에 품은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과 재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욕심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그대로 두자 거짓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함께 받으십니다.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실제보다 크게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나니아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을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거짓을 성령을 속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직접 거짓말을 한 대상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인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 가운데에 계신 분,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절에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남겨둔 자리는 돈을 숨긴 자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은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하나님께도 감출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함을 분명히 드러내신 굉장히 단호한 심판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죽고 약 3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로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어봐요. 삽비라에게는 진실을 말할 기회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과 함께 정한 거짓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9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정말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시험하듯이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함께 뜻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고 거짓을 지키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가족은 서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지혜롭고 온유하게 권면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감추어 주거나 책임을 대신 피하게 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한 사랑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사랑으로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허물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잘못된 길을 모른 척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덮으려고만 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발 앞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지난주 바나바는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로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아나니아는 거짓을 품은 채 돈을 그 자리에 두었고 삽비라는 그 거짓을 이어가다가 결국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은 가져왔지만 마음속 거짓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같은 발 앞이라는 표현으로 두 장면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누가는 이 구절에서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분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2번이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실제로 살아계시며 사람의 숨은 마음까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고 그분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안에 담긴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 깊이 감추어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미움과 욕심과 거짓을 품고 있었다면 성령의 빛 가운데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이라는 말은 필요한 때에 알맞게 주어지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 죄를 깨닫고 괴로울 때,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한 뒤에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거짓과 위선과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죄를 이만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짓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분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깊이 감춰둔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